체력은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감독으로 부임했었을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체력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기량이나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떨어져서 후반전이나 연장전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체력이 약하니까 또 전후반 90분 동안 전력으로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5대 0으로 몇 번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3, 4년 기간에 기량이 얼마나 향상되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4강에 오르는 기적 같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본 아시안 게임에서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기량은 세계 최고는 아닌 것 같은데 체력은 세계 최고급이라 자기보다 세계 순위가 높은 그런 천유페이라든지 그 우수한 선수들을 끝내 체력과 인내와 끈기로 이기는 것을 보고 모든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지나가는 셔츠로 보면은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는데 천유페이를 이기는 장면을 보면 기량으로 이긴 게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전부 체력으로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체력이 아니고 체력이 바탕된 끈기로 이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심지어 전술도 아니고 체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문제도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전부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보호와 거룩,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제자들을 위해 딱 이 두 가지만 기도하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위해 왜 이 두 가지만 기도하셨을까? 한 7가지, 한 12가지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했을 텐데 왜 딱 이 두 가지만 기도하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딱 이 두 가지만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보호와 거룩.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보호라는 것도 그렇게 해야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자들이 거룩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내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당도할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신다고 하고 그들이
다른 부분이 재능이 뛰어나고 기량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람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은 워낙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자기가 떠나고 이 땅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을 자식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대학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돈과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쎄부럽습니다. 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남게 될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과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강과 부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부귀영화와 아니면 풍족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가 나쁘거나 쓸데없는 기도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별 의미 없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남게 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별 의미 없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바로 내 배우자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내 남게 될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딱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 가지 기도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보호와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남게 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도 거룩에 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식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현명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도 10가지, 100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보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죄와 세상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룩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제는 나 혼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 직장이 살고 죽는 문제고 우리 나라와 온 세상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즉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점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뭐라 그랬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은 믿는 자인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전도자라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교회사를 보면 복음 전파와 부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난 거룩한 영향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은 쉽게 말하면 맨투맨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투맨 영어라는 것이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인 교사가 나를 맨투맨으로 가르치듯이 이 책이 너를 맨투맨으로 잘 가르쳐 줄 것이니까 네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법은 맨투맨 전도예요. 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미쳐 변화시키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법은 대중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1대1로 옆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직장 같은 부서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적 생각과 말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약간 나랑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태도, 일을 하는 태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태도에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은연중에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랑 많이 다르구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음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그 상대방에게 비춰지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남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맨투맨 전도예요. 우리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조금 더 드러나면서 복음의 빛이 조금 더 밝게 비춰지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넣었다가 지금 부풀어진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누룩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는 밀가루 반죽이고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는 거룩한 누룩이에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누룩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 도시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밀가루 반죽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상대방을 부풀게 하는 이 효소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되면 그건 쓸데없는 누룩인 것이죠. 죽은 누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부흥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동네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오늘날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 집회를 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가끔씩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 형제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맨투맨 전도예요. 오늘날 교회의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무엇이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전도를 위해 책상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계획을 짭니다. 전도 조직을 만들고 전도 방법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힐까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연구합니다. 만일 그들이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을 제공하고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선물을 좋아한다고 하면 선물을 줍니다. 또 교회는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수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도 방법이에요. 완전히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복음을 시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무엇이죠?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제자들이라면 12명 소수라도 이 넓고 넓은 세상을 충분히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전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생각하신 것은 복음 전도자의 거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와서 참석하게 될 회중들의 성향과 반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복음 전도자인 제자들의 거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눈앞에 둔 시점에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들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복음 전도 방법은 복음 전도자의 거룩입니다. 그래야 맨투맨 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일련의 어려움이 생겼던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자인 저의 거룩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들이 시험에들을 실족한 것은 1차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 책임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은 것도 1차적으로는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10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고 성화가 되지 않고 그 모양, 이 모양, 이 꼴인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고예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회심하지 못한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목사님 책임이야.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부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고예요. 그래서 요즘 제 관심은 온통 제 거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거룩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 계획도 거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마디 조언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목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거야. 진실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말씀은 거룩이야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든 무엇이든 가장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도 거룩이고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거룩입니다. 거룩이 가장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렇게 해야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온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못난 사람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내게 상처를 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궁일을 여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철저하게 이직으로 살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죄를 짓게 되고 나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나는 그것이 내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내게 해를 주는 사람은 나는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악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훌륭한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훌륭한 배우자 못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얼굴 잘났으면 바람 핍니다. 예쁘고 몸매 좋으면 바람나요. 거룩하지 않으면 돈도 낭비하고 흥청망청 쓰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나이로 50, 60, 70을 먹어도 어린애 같아요. 평생 얘기입니다. 평생 뒤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아빠가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가 거룩한 목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변화가 안 되고 교회도 부흥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룩한 목사가 되든지 거룩한 목사가 못 된다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뭐 죽는 것이 꼭 나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왜 나쁩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죽는 것이 최악이지만 성도에겐 죽는 것이 사실상 최선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최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에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 전도자인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실패한 것은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도자인 여러분의 인격과 생활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빛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나? 거룩하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인격을 갖추고 거룩한 인격을 갖춰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언행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남을 진심으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도 겸손한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탑보록이 나요. 탑보록이 납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정욕을 이겨서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욕망을 이겨서 구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이기심을 이겨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먹을 때도 자기밖에 모르고, 편한 것도 자기밖에 모르고, 뭘 살 때도 자기밖에 모르고, 배우자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배우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거룩하지 않고 아내도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얻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얻으려 가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화평할 리가 없죠. 거룩한 사람이 돼야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총애도 받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워야 말한 것도 지혜롭고 생각한 것도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고, 어떻게 일치라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지, 그런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조금 학벌이 짧아도, 조금 외모가 좀 부족해도, 좀 직장이 조금 변변치 않아도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성실해져서 살림살이도 잘 살고 직장생활도 잘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탐심을 이겨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줄도 압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삽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사치심과 허영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치심과 허영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들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사치심과 허영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1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금액 이상 돈을 저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사치와 허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배우자가 돈을 많이 갖다가 줘도 통장이 빕니다. 이게 곡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해서 곡간은 못 늘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곡간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안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 늘어나진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평생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대부분 헛금됐어요. 평생 입지도 못할 옷들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챙겨둡니다. 미친 짓이지만 혼자서 미친 짓이 아니라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인데 혼자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것이에요. 신지도 않을 신발을 사고 무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재물을 관리를 못합니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사치하고 허영심 채우는 데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20대 30대만으로 끝날까요? 성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답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사치심과 허영심을 없앨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가족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니까 직장에서 서로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얼굴이 찡그렸던 사람도 그 사람과 만나면 얼굴을 펴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나요?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을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나요? 학벌이 좋다고 단순히 일 좀 잘한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궁금하게 여길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말로 전하는 복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 인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격이 거룩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빛이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자연히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할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격과 삶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나와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봤었을 때 정의롭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덕 수준으로는 결코 감동받을 수 없어요. 그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은 나랑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한테는 뭔가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세상의 초도덕, 초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보고서 비로소 나랑 뭔가 다르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의 이성이나 그리고 도덕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 맨투맨 전도가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말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생각될 때 말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10년, 100년이 가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못해요.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리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감동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노력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돼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온갖 정욕 가운데 살고 세상의 시를 쫓아 살면 우리 자신도 구원을 못 받는데 어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세상과 사탄을 넉넉히 이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비로소 죄와 세상과 사탄의 노예로 붙잡혀 사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전도라 불러요.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알아듣는 게 좋긴 하죠. 이런 걸 관계전도라 부릅니다. 맨투맨 전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하지만 꼭 관계전도만 해야 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령 인도를 따라 융통성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전도가 관계전도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관계전도가 가장 보편적인 전도라는 뜻입니다.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버스나 기차이나 비행기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짧은 만남의 상황에서도 잠시나마 우리가 그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모르고 예수 믿으시오. 네,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체하지 말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민감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기도는 32,000명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줄이러 가셔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32,000명도 부족한데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300명도 무장을 한 것이 아니고 칼과 창을 얻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허접한 장비를 갖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450배가 넘은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원리는 남은 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직장과 우리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죄의 늪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늪으로 빠지고 주지웅림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사실은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야기에 나와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은 남았습니다. 사울은 600명으로 블레셋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없어 폐색에 완연했어요. 사울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요나단과 부간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폐색에 완연한 전투를 대승으로 바꾸셨습니다. 남은 자 두 사람을 사용해서 전세를 바꾸시고 남은 자 600명을 사용해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인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엄청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을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요나단과 그 부간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연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셨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 24년도 1월에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평반 설교를 한 후에 남아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 대부분의 자리를 떴고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성령이 그곳에 남아 기도하던 아주 평범한 학생들에게 비둘같이 조용히 임했습니다. 회개기도가 터져나왔고 흐느껴 울고 그리고 통일 자복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찬양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근처에서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심지어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2주간 부흥이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그 평범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서 교도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비록 그들이 죄인들이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남아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거룩한 사람들을 변화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부흥이 미국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처럼 부흥은 남은 자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역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천국을 침노할 전의를 상실한 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질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탄의 기만 전술에 말려들어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속 편하게 지옥에 가고 말까? 이렇게 엄청나게 미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발 한 번 잘못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지옥으로 밀지 않아요. 다만 당신 뒤에 있는 사탄이 당신을 지옥으로 밀고 갈 뿐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밀려서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 말씀을 붙듦으로 천국으로 가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실족하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인지 아니면 살아서 천국을 맛볼 것인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은혜의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1년 동안 또 3년 동안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패배와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십시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제발 남아서 예배하고 남아서 성경 읽고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인 여러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인 거룩한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혼자 열심히 했다 재풀이 직접 쓰러진 사람, 눈치 빠르게 잽싸게 자기 앞가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써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해칠 사람, 교회를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남은 자를 쓰세요. 남은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넓은 세상 속으로 고작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복음화 시키기에는 12명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할 여자 포함해서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2만 명 정도 파송하면 더 빨리 복음화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2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 200만 명, 2000만 명이 있어도 세상을 절대로 복음화 시킬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2만 명보다는 거룩한 사람 12명이 만 배는 더 강력한 법입니다. 거룩한 사람 12명만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 시켜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숫자를 늘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한 명 빠짐으로 11명이었잖아요. 나중에 마태가 들어왔지만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왜죠?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룩한 사람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제자들을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 부모들이 좀 돈이 많아야 될 텐데 너희 부모들 재산 좀 갖고 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1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한 2만 명 정도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12명이 아니고 단 3명이라도 거룩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 전체와 온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거룩한 변화를 교회 전체와 온 세상에 가져온 종교개혁이 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루터는 회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눈물겨운 피나는 노력과 고행을 감내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느끼지 못했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도중 갑자기 회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확실치가 않습니다. 151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9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자 하나님은 거룩한 루터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회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남몰래 눈물겨운 피나는 노력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이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이 다 헛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무용지물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루터를 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종을 통해 독일을 거룩하게 바꾸셨고 유럽을 거룩하게 바꾸셨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루터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된 후에는 영적인 거인으로 황골탈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복음 전도들의 쓰임을 받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10,000명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도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보다 더 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십만 군사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울을 유럽 사람 전체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12제자들은 사탄도 이겼고 악한 영들도 이겼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루터는 영적인 공료가 같았던 교황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교황을 이깁니까? 주교들 이기고 그리고 왕들과 지호들과 무수한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수도사 한 명이 수많은 교회들, 신부들, 주교, 대주교, 추기경 그리고 교황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여러 나라의 왕들, 제후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루터가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하고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직장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신 가족 전체보다 강하고 그리고 직장 전체보다 강하고 나라 전체보다 강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죄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단지 무더기일 뿐입니다. 무더기. 죽은 시체 무더기일 뿐이라. 의미도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회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회심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회심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만큼 내가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 24시간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전도에 힘쓰려고 하지 않아도 전도가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만나서 어찌어찌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전도가 필요해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후배를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가 다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너무 궁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쇠붙이가 지난 자석에 끌려오듯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죄인들이 끌려옵니다. 당시 12 제자들도 구원받았지만 전도할 만큼 거룩하지 않았고 성령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도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된 것은 그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일신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토록 열리지 않았던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될 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심도 안 하고 거룩한 사람도 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내가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체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 강시처럼 통통통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인 개인을 통해 전파됩니다.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인 개인을 통해 전파돼요.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에는 관심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은연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인격과 삶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인격과 생활에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복음이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인격과 삶이 복음과 다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설득력이 약해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낙엽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왜죠?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누가 나를 또 막무가내로 그렇게 몰아세울 때, 또 창피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악을 선으로 대처하는지 안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행실로 전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 1차적으로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자기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이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저는 맨투맨 전도를 통해 정확하게 전도를 된 것이에요. 저는 가장 보편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밝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확실하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를 속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두뇌에서 옆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저 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코를 쳐박고 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이 죄인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불신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정도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시랑처 전도의 도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도 전도 못하지만 자기 자식들도 전도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다 전도하기 쉬운 거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손 잡고 따라다니지만 나중에 크면 다 교회 떠나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기적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아주 열심히 섬기는 한 여자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남편은 교회 근처도 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그녀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형편없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게으르고 욕심 많고 책임감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목상 크리스천이었던 이 여자가 회심해서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녀가 회심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남편이 제 발로 교회를 걸어서 나온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내면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보고서 이 여자에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하고서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그걸 깨닫고서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아내가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내의 변화를 보자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가져오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정도로 거룩한 목사가 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그 강력한 숨길 수 없는 증거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거룩해요. 주인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무릇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은 깨끗한 그릇만 씁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그릇만 쓰잖아요. 금그릇이라 쓰나요? 금그릇에 먼지가 쌓이고 녹그릇에 먼지가 쌓이는 그걸 쓰나요? 아닙니다. 하다못해 허접한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정욕을 피해야 돼요. 성령으로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성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논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백개무익한 말다툼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불신자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100년 동안 전도기를 막는 것입니다. 거룩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거룩을 쫓아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적용을 죽이는 일은 여러분 혼자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배우자도 못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과 말싸움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싸움은 자존심 싸움인데 자존심 싸움만큼 어리석은 싸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 일은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배에서는 하지만 가끔은 수양회 가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겨울 수양회를 가는 것입니다. 또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실 분은 교회에서 나와서 하시고 집에서 하실 분은 집에서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도 올해는 제 사정이 있어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전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돼야 사람들도 다가오고 매력적이 됩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해요. 성령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야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분케하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전도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척해도 그게 예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졸숙녀인 척 꾸미고 아무리 대장부인 척 흉내내도 하나님도 안 속지만 사람들 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교회는 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피전도, 두날개전도, 어머니 기도의 전도 폭발, 목장 모임의 셀조지, 수층의 전도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쇠락하고 있어요. 이미 서구 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1년에 교회가 5천 개씩 사라질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교회는 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맹점과 오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 영화롭게 하며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거룩은
내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느냐 아니면 망령된 가정을 이루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거룩은 내가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느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예요.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나의 생명이에요. 거룩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로 쓰실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도 거룩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거룩이에요. 교회는 거룩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세요. 그저 하루하루 육체의 쾌락과 재미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 살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기와 같은 삶이고 그게 영적인 비유자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도 붕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붕의 도구를 쓰실 것이에요. 세계 선교 도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을 전도해서 경건한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세우세요.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동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열방이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거리입니다. 죄인은 모든 것을 핑계거리 삼아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종거리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아요. 죄인으로 맨날 핑계대면서 오늘을 쾌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갈 것인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좌우간에 결정하십시오. 오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될 대로 되라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편히 살다가 나 죽을란다.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나는 루터처럼 꼭 회심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난 내 목숨을 걸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야 말하겠다. 단순히 회심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24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세우면 거룩한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목표에 부응해 주십니다.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영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이 정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흑암과 사망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광명과 생명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5대양 6대제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엽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